변화를 경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버킷리스트라고 들어보셨죠? 버킷리스트. 죽기 전에 내가 반드시 해야 할 것, 내가 죽기 전까지는 이것만큼은 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세워놓고 리스트를 딱 세워놓는 버킷리스트가 있습니다. 제가 그 많은 사람들의 버킷리스트를 보다가 굉장히 특이한 거를 하나 보았습니다. 뭐냐면 이분은 이 유명한 기업의 성공과 그리고 각 분야에 성공하신 그런 저명한 인사들과 함께 식사 교제를 하는 것이 버킷리스트라는 겁니다. 그분들과 식사 교제를 나누는 것이 무엇이 중요한 걸까요? 그들이 살아온 삶,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철학들, 그리고 이때까지 수많은 위기를 만났을 터인데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가,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어디에서요?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식사의 교제를 통해서 나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냥 단순히 먹고 그냥 마시기만 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겠죠. 그와 함께 식사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식탁의 교제가 있습니까? 때로는 자녀들과, 때로는 부모님과, 때로는 아는 사람과 여러 가지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그분과의 그분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누리는 그 유익들, 그런 감사한 기쁜 일들이 아마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영향력이 주어지고 또 도전도 주어지고 삶의 의미가 발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교제가 굉장히 유익합니다. 근데 특별히 왜 식탁의 교제냐? 여러분,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코밑이 즐거워야 마음이 열린다. 일단은 코밑이 즐거워야 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게 있어야 되고 배가 부르는 게 있어야 이 마음이 확 열리고 이 사람들과 이렇게 친교가 활발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없이 친교를 하기보다 뭔가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뭔가 먹을 것을 나누면서 입이 즐거워야 또 우리 마음이 활짝 열리면서 그런 교제의 기쁨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식탁의 교제는 예로부터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손님이 우리 집에 찾아왔을 때 우리가 그냥 보내지 않잖아요. 항상 먹을 것을 대접하고 또 필요하면 과일이라도, 때로는 차라도 함께 이제 마시면서 먹으면서 그렇게 교제를 나누는 것이 참 즐겁고 기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식탁의 교제를 누리는 일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최후의 만찬도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그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도 이 식탁의 교제를 누린, 그 즐거움을 누린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삭개오, 그리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리고를 통과하셨습니다. 이 여리고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런 상인들이 이 여리고를 통해서 왕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에서 물건을 팔기 위해서 오려면 항상 이 여리고를 통과해야 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외국인들이 드나들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세관이 세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물품들이 들어오는 인천공항이라든지 그리고 또 뭐 항구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항상 세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물건들을 검수하고 또 상인들에게 또 세금도 받고 그러는 것이죠. 여리고에 그런 세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관의 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요, 예수님이 이 여리고로 통과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꼭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눈으로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삭개오는 키가 너무 작아가지고 사람이 많이 몰린 곳에서는 어떻게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생각을 한 게, 이 돌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거기로 올라가면 예수님이 잘 보일 거야, 그리고 그분에게 말하는 소리도 들릴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돌무화과 나무, 여러분, 왜 돌무화과 나무냐? 생긴 건 뽕나무인데 열매는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기 때문에 돌무화과 나무였습니다. 일단 그 나무 위에 올라가면요, 사람들이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잎이 너무 풍성하기 때문에 일단 올라가기만 하면 자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올라가는 과정을 본다라는 거죠. 근데 세리장이라는 자기의 신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세관장이라고 하면 공무원 한 2급 정도, 걔는 굉장히 고위 관리직입니다.
지금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죠. 세관장이었다, 세리장이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높은 지위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의 지위, 신분, 그리고 그런 체면 고려할 때에 나무 위에 올라간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굉장히 상당히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용기를 감내할 만큼 삭개오는 예수님이 보고 싶었던 겁니다. 왜냐?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평소에 품고 있던 이 갈망, 그리고 갈증, 내 문제, 이거를 해결받지 않을까? 예수님에게는 내가 이 땅에서 해결받지 못할 그 문제의 해결을 알고 있지 않을까? 문제점 해결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 생각 때문이었겠죠. 어쩌면 이 자신의 깨어진 인생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 제발 내 인생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라는 이 간절함, 그리고 공허함과 불안감. 여러분, 여기까지 올라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또 막상 이 자리에 올라와서 보니 내 자리를 노리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당연히 공허함과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불안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 자리에 올라오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을 밟고 올라왔겠습니까? 이런 죄책감, 이런 내면의 문제, 이거를 좀 예수님 만나면 내가 해결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간절한 기대감이 있었겠죠.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그런 뒤통수를 치고 때로는 많은 세금을 걷어서 그 사람이 힘들겠다라는 그것 때문에 인간관계가 깨어졌고 또 따돌림 받는 그런 상황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삭개오는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예수님은 그 삭개오를 먼저 아시고 그 인생과 마음과 생각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런 삭개오를 예수님이 먼저 알아보시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머물겠다라고 선언하시지만 사실은 실제로는 예수님이 삭개오를 지금 초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삭개오를 부르셔서 식탁의 교제로 초대하시는 것이죠. 삭개오는 이 부르심 앞에 어떻게 대답합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에 보니까 급히 내려와, 급히 내려왔다라고 말합니다. 이 급히라는 것은 한 번에, 단번에,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바로 달려왔다는 거죠. 여러분, 이번에 이렇게 단번에 내려온 것은 예수님의 초청에 즉각 응답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즉각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영접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아이 같은, 야, 유명한 사람이 이제 나를 만나주는구나, 야, 이제 내가 유명 연예인을 만났어라고 막 기쁨에 들떠있는 우리 아이들, 그 표정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지금 삭개오는 즐거워서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6절에서 보면 영접하거늘이라는 말이 있죠. 이거는 과거형입니다. 한마디로 모셔들었다라는 거죠. 모셔드렸습니다. 자, 7절에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죄인의 집.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삭개오가 형편없는 사람임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갔도다. 이 말은 현재 완료형입니다. 이미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미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여짜오되, 과거형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들어가서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 삭개오가 이 말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바로 식탁의 교제를 나누었겠죠. 삭개오와 함께 먹으면서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었겠죠. 그 수많은 대화 속에서 삭개오는 예수님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 식탁의 교제를 나눔을 통하여서 예수님에게는 뭔가 다른 게 있구나. 내가 이때까지 이 세상에서 찾아 헤맸던, 그럼에도 찾을 수 없었던 그 진리가 예수님에게는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서 삭개오가 충격적인 발언을 합니다. 파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우리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지금 파격적인 선언을 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 당시에 관행으로는요 20%만 기부해도 굉장한 신뢰를 받았던 사회였습니다. 20%만 기부해도 굉장히 관대한 사람으로 인정받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다가 몇 퍼센트나 더합니까? 30%나 더합니다.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기부하겠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가 혹시나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과세해서 과하게 징수한 일이 있다면 몇 배나요? 4배나 갚겠습니다. 율법에는 몇 배를 갚게 되어 있냐면 겨우 2배입니다. 물건을 빼앗은 일이 있다면 그 2배를 갚아라라고 율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거 율법을 초월해서 어떻게 합니까? 2배로 4배나 갚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율법 때문에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샘솟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겁니다. 야, 아무리 이게 즉흥적인 결단이라고 해도 파격적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재산, 이때까지 어렵게 모았던 그 재산의 절반을 기부한다? 그리고 수없이 뺏은 그 재산의 40%, 4배를 갚는다?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삭개오 안에 놀라운 변화, 뭔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삭개오는 이거는 감사의 제사였습니다. 삭개오의 입장에서 보면 변화된 마음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분 앞에서는 나를 숨길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자신이 이때까지 인정받기 위하여서 또 내 지위를 가져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위하여서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체면을 중시하고 또 재물 쌓는 것을 중시해서 그렇게 살아온 인생, 그래서 사람 앞에 절대 약점을 보이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써왔던 인생. 그런데 예수님 앞에 가니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심에도 만나주셨습니다. 알고 계심에도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는, 하나님 앞, 예수님 앞에서는 가면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무장해제가 되는 것입니다. 있는 척, 고상한 척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내가 갖추어져야 인정받고 알아주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알아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물이 있어야 알아주고 지위가 있어야 알아주니까 그것을 최고의 선으로 삼고 어떻게든 악착같이 돈을 벌어서 가지려고 하고 어떻게든 올라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분 앞에 서니까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아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이 바뀝니까? 가치가 변화되는 겁니다. 물질이, 재물이, 지위가 최고의 선으로 여겼던데 이제는 예수님 앞에 보니까 그게 아무 가치가 없는 겁니다. 가치의 전도가 일어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내 인생 최고의 선입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내 최고의 기쁨입니다. 이런 가치의 변화가 일어났으니까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재물도 기부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최고라고 생각했던 그 물질과 재물이, 그리고 거기서 얻었던 위안과 자기 만족이 주님과의 그 식탁의 교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내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과의 그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보았던 것이죠. 야, 이게 진정한 기쁨이었구나. 이게 진정한 만족이구나. 그래서 9절은 예수님도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삭개오의 마음이 변화된 것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십니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멘. 삭개오의 마음이 변한 것을 알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의 인생의 구주이시고 주인이심을 깨달았습니다. 그 삶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걸 보시고 네 인생 가운데, 네 삶 가운데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마음이 변화된 것은 그가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죠. 이렇듯 주님과의 식탁의 교제를 경험한, 친밀한 교제를 경험한 사람의 특징은 바로 변화를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변화가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삶의 변화, 이런 변화의 흔적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변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여러분, 사업을 하시면서, 직장 다니면서, 또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 자녀를 보면서, 그리고 배우자를 보면서 얼마나 깨닫게 됩니까? 야, 사람 참 변하지 않는다. 예. 몇십 년을 같이 살아도 어떻게 그렇게 똑같냐. 참 사람 변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언제 사람 변합니까? 언제 사람 변합니까? 죽음의 위기에 갔다 왔을 때에, 병에 걸렸을 때라든지, 정말 내 인생에, 내가 인생에 의지하고 있던 모든 것이 무너지고 내 가치가 변화되었을 때 비로소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삭개오 하나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은 삭개오 하나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진정한 인카운터, 부딪힘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와 예수님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충돌이 일어났고,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세상의 가치를 다 몰아내는 그런 인카운터, 부딪힘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럼을 통해서 가치의 전도, 가치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 만난 사람은 당연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이 가치가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만큼 예수님의 가치가 엄청나다라는 반증입니다. 그 예수님의 가치가 최고이기 때문에 다른 가치를 몰아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밭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있는 돈을 빌려서라도, 없는 돈을 빌려서라도 그 밭을 사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 그 안에 감추어진 그 보화의 가치가 엄청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내 모든 재산, 이때까지 내가 소중히 여겼던 그것까지도 다 바꿀 수 있을 정도로 그 가치가 소중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가치의 전도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가치의 전도가 일어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과의 그 친밀한 식탁의 교제를 나눈 자들은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면요, 이제는 돌아갈 것도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니까 내가 의지할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가 예수님께 뭔가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가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니까 돌아갈 곳이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상처를 입으면 다른 곳에서 위안을 받고 다른 곳을 의지하고 그렇게 떠납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라는 고백과 이율배반적인 모순된 삶의 형태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것 되시면요, 돌아갈 곳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넘어져도 예수님께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친밀한 식탁의 교제를 나눈 자들은 이런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 그래서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당연한 반응이죠. 영향을 받아서 가치의 전도가 일어나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 이러한 가치 전도의 역사, 변화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히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우리에게는 변화되지 않으려는 마음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변화에 대한 거부, 어떻게든 변하지 않으려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도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이 문제이죠. 영화 이 Save a Life라는 이 영화가 있습니다. 2010년 정도에 개봉된 영화인데요, 크리스찬 영화입니다. 크리스찬 감독이 만들었고 크리스찬 제작사가 만들었습니다. 자, 이 내용은요, 한번 네이버에 보면 그 10,000원인가 하여튼 주면 여러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또 믿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한번 꼭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화는 주인공이
이 초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자살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원래 주인공과 그 자살한 친구는 어릴 적 둘도 없는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주인공은 이제 점점 인싸가 되어가고, 그러니까 인사이더, 그러니까 인기 많은, 그래서 친구들에게 사랑받는 아이가 되어가고, 또 이 친구는 점점 더 아웃사이더가 되어갑니다. 왜냐하면 주인공은 백인이었고, 그리고 농구를 잘했고요, 그리고 그 친구는 흑인이었고 다리를 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다리를 절게 되느냐? 하루는 어릴 적에 이 친구가 교통사고, 이 주인공이 교통사고를 당할 뻔했는데 그 친구가 주인공을 밀치고 자기가 대신 차에 부딪힙니다. 그 이후로 평생 다리를 절게 되는 이런 장애를 겪게 된 것이죠. 그런데 살다 보니까 이 친구는 점점 인싸가 되어가고, 주인공은 점점 인싸가 되어가고, 친구는 점점 아싸가 되어가니까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왜냐? 그런 지내는 친구가 다 다르니까요. 그러면서 고등학교가 되면서 점점 어색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자기가 점점 왕따가 되어져 가고 소외가 되어가고 외로워지니까 그 외로움을 견딜 수가 없어서, 그 힘듦을 견딜 수가 없어서 자살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권총을 들고 와서 학교에 가서 친구들을 위협하고 그 친구들이 보는 눈앞에서 방아쇠를 당겨버립니다. 그 현장에 주인공도 있었습니다. 주인공이 말려보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그 주인공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죄책감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이 친구를 너무 외면했구나. 내가 이 친구의 어려움, 그 고민을 한 번만 들어줬어도 이 친구가 자살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그 죄책감에 쌓여서 방황을 하기 시작합니다. 술을 마시고요, 막 난잡한 생활을 합니다. 자신의 그 죄책감을, 그 무게를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 어린 고등학교 나이 때. 그러다가 어느 한 목사님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오갈 데 없는 그 아이를 태워다 주면서 그렇게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자야 본전이자 하면서 교회 한번 나가게 됩니다. 그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또 목사님의 초대로 주중에 성경 공부를 나가게 되고, 그 속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차츰차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점차 자기의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자살한 자기 친구처럼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서 외로움 속에 힘들어하고 있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을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이 사명감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같은 학교에 다니는 그런 교회 친구들, 몇몇 마음 맞는 교회 친구들과 함께 야외에서 점심 모임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그 모임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오픈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홀로 있는 아이들을 때로는 초대해서 같이 밥 먹고 식사하고요, 그걸 통해서 그와 교제를 맺습니다. 그 모임을 통해 한 친구를 만나게 되는데, 그 친구는 어둡고 우울합니다. 독특한 취미생활 때문에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늘 혼자 집에서 게임만 하고, 때로는 그런 자해를 하고, 그렇게 홀로 외롭게 지내던 아이였습니다. 그 친구를 모임에 참여시키게 되고 또 교제를 나누게 되면서 그 교회와 가까워지게 되고, 그 아이들이 또 교회에 나오게 되고, 그래서 그 전에는 자신이 결국 나는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해서 자살을 결심하기로 했는 그 친구가 자살에 대한 생각을 변화하고 예수 믿게 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 영화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이 영화 내용에 참으로 충격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는요, 그 아이가 주인공이 다니는 그 교회에서는 주인공을 시샘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그 교회 담임 목사 아들이 있었습니다. 잘 키워야 될 것 같아요, 제 아들을. 부모님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아이였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었죠. 그러니까 그냥 부모님의 강요로 신앙생활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에 대한 이 반항심 때문에 학교에서도 문제를 일으키고 또 교회 안에서도 안 좋은 분위기를 주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아이도 힘들게 하고 부서 목사님도 힘들게 하는 아이였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보니까 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아이가 보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죠. 자기보다 더 열심히 하고 부서 목사님에게도 인정받죠. 점차 교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기 시작하니까 꼴 보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은근히 친구들 이용해서 왕따를 시키기 시작합니다. 하루는 주인공이 부모님이 이혼 위기에 처해 있는, 그래서 맨날 부모님이 싸우고, 또 여자친구를 교회에 데려왔는데 그 여자친구가 교회 아이들이 그 여친을 보는 눈빛이 굉장히 따갑고, 왜냐하면 그 여친은 학교에서 소위 잘 나가고 노는 아이였거든요. 그걸 아는 교회 아이들이 보니까 반갑지 않은 겁니다. 따가운 시선으로 그 여자친구를 바라보니까 그 여친은 교회 왔는데, 어렵게 교회 왔는데 자신이 정죄받는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내가 마치 여기 오면 정말 내가 쓸모없고 형편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니까 그 눈빛을 이기지 못해서 떠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잡으려고 주인공이 갔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는 마음에 자기도 상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 중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다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십시오. 정죄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30초를 줄 테니 내가 혹시 다른 친구들을 정죄한 적 없는지, 심판한 적 없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라고 30초를 줍니다. 그 주인공은 그 말에 굉장히 마음에 왔습니다. 내가 혹시 심판한 사람이 없는지, 판단한 사람이 없는지. 그런데 주변을 돌아보니까요, 아무도, 몇몇 친구들 빼고는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30초를 주는 그 시간에 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쟤 봤어? 쟤 학교에서 인기 정말 좋아. 야, 잘생기지 않았어? 막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 아들은 오히려 목사님의 그 말씀을 비웃고는 딴짓을 합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대마초를 건넵니다. 미국이니까요. 그것을 본 주인공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이렇게 외칩니다. 야, 너희들 목사님의 말씀을 뭘로 듣고 있는 거니? 너희들이 변하지 않으려면 뭐하러 하는 건데? 너희들이 변하지 않으려면 여기 왜 있는 건데?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기 위해서가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이 변하지 않으려면 뭐하러 여기 나오냐는 것이죠. 그 초신자의 아이의 말에서 나오는 그 말은 모태신앙, 수없이 수년 동안 교회를 다니던 그 아이들의 입술을 닫았고, 그 아이들은 아무 말도 그 앞에서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 초신자도 알고 있는 그것 뭐냐? 내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말씀을 듣고 앉아있는 이유가 변화를 위해서라는 것이죠.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앉아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성장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내가 변화되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라는 거죠. 초신자도 알고 있는 것을 내가 몰랐구나,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그동안 내가 예배드리고 있는 목적을 잊고 있었구나.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장면을 보면서 충격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변화되기 위해서 모입니다. 변화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고, 변화되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고, 변화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본질을 놓치는 경우가 많죠. 에스겔 33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에스겔 선지자에게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하고 나옵니다. 그런데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입으로는 말씀을 사랑한다라고 해도 마음으로는 자기 이익을 따른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자기 욕심을 따르고 있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백성들이 선지자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느냐. 그럼 다시 그 말씀 앞으로 내가 나아가고, 그리고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구나,
그 말씀에 약속되어 있는 그 복을 내가 받아 누릴 수 있겠구나, 위로를 얻고, 그래,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비록 이 세상에서는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힘들지만 내가 올바로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위로받고 또 확신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하기 위해서죠. 하지만 그들은 변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입술로는 말씀을 달갑게 여기고 헌신할 것 같이 말하지만 정작 마음으로는 자기 욕심을 따를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입으로는 사랑을 고백하지만 마음으로는 자기 욕심을 따르고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순종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순종조차도 내 유익을 따르기 위함인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저는 곰곰이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나에게는 이런 모습이 있나? 이게 무슨 말이지? 네, 저에게 이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목사 때, 부교육자 때 했었던 일입니다. 사례가 들어왔습니다. 사례가 들어왔다는 걸 깜빡 잊고 있었습니다. 근데 생각났습니다. 언제요? 주일 예배 때. 주일 예배 때, 그래, 사례가 들어올 날이지. 내가 깜빡했네. 핸드폰으로 이 통장의 잔고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채워져 있는 것을 보면 든든하잖아요. 왜 그러죠? 저만 그런 거지?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통장에 있는 그 잔고를 보면 든든한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이잖아요.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순간 어떤 생각이 드느냐? 이거 예배 시간에 보다가 하나님이 나중에 빼앗아 가시는 거 아닌가? 다시 핸드폰을 주머니 속에 탁 넣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순종한 거죠. 왜? 예배 시간에 딴짓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요, 이걸 온전한 순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왜 내가 핸드폰을 넣었습니까? 빼앗기지 않으려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혹시 예배 시간에 딴짓하면 벌 주실까 봐 두려워서. 사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에 그것을 보고 싶은 마음 자체, 그리고 통장의 잔고를 확인하며 거기에서 마음과 위로를 얻고 싶은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이지 않습니까? 내가 예배 시간에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슬퍼하는 마음으로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야 되는데 고작 뭐 때문에요? 예배 시간에 이거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든 빼앗아갈까 봐. 하나님 앞에 죄 지으면 하나님이 이거 빼앗아갈까 봐. 여러분, 하나님께 잘못 보이면 하나님이 그것을 빼앗아갈까 봐. 내 안에 있는 그 평안, 내가 누리고 있는 그것 하나님이 빼앗아갈까 봐 전전긍긍하며 어쩔 수 없이 순종했던 겁니다. 겉으로 보면 순종이죠. 근데 그것은 사랑의 순종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결국 자신의 이익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내 이익 때문에 이거 뺏기지 않으려고. 에스겔 말씀이 바로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나 마음으로는 자신의 유익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요, 복되고 편안한 삶을 살고자 하나님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사랑이라고 착각합니다. 그것을 순종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잃어버리는 것보다 편안한 삶을 잃어버릴까 봐 더 전전긍긍하는 것이죠. 더 두려워하는 것이죠. 인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건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최고의 축복임을 모르는 겁니다. 재난과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죄는 아니죠. 여러분, 누가 고난을 원하겠습니까? 고난 앞에서 누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 당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재난과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재난이 두려워서, 고난이 두려워서, 그 있는 거 뺏길까 봐 두려워서, 무엇보다도 내게 있는 것을 움켜쥐고자 삶의 축복들을 안전하게 보장하는 데만 신경 쓰는 것. 그래서 순종하고, 그래서 봉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이것은 결국은 죄라는 것이죠. 내 마음의 유익을 따르기 위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한 참된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는 한 내 안에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는 한 변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똑같이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자신을 구한 것이 아니라 결국 자신의 평안함을 구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평안함이 주어지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겁니다. 다음 글은 우리 레리 크랩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의 러브레터 중에 사사기에 관한 글입니다. 이 하나님의 러브레터는 성경 66권을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서술한 책입니다. 이 글은 하나님과 저자와 대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다음은 하나님이 저자에게 한 말입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내 백성은 전혀 회개하지 않았다. 그저 안락하고 행복한 삶을 잃어버릴까 봐 전전긍긍했다. 그래서 인생이 유쾌할 때는 나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지. 삶이 순탄할 때는 나라는 존재를 당연시했다. 그러다가 인생이 힘들어지면 축복을 잃어버릴까 봐 전전긍긍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제야 나에게 돌아왔다. 나와 관계 맺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선, 바로 안락한 평안한 삶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저는 이 글을 읽고 굉장히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바로 내 마음이었구나. 여러분, 우리도 평안함과 안락함을 가장 큰 기쁨의 원천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안하면 내 기쁨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안락함이 주어지면 정말 기쁠 텐데 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의 원천은 바로 주님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신 것입니다. 그것보다, 그 무엇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때에 우리는 알 수 없는 기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절대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주님 자신이 될 때에 내 삶의 모든 것이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 55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 말씀 잠시 띄워주시고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에게 와서 나와 함께 교제를 나누자꾸나. 나에게 와서 들어라. 나와 식탁의 교제를 나누자꾸나. 그러면 너희가 진짜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진짜 기름진 것으로 배부를 것이다. 근데 너희는 양식이 아닌 것들을 위하여 헛되이 구하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평생 수고하는구나. 그게 아니다. 나에게 와라. 내 안에서 그것을 찾아라. 나와 교제하자꾸나라고 주님이 지금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참된 기쁨이 있기 때문이죠. 좋은 것, 기름진 것, 참 즐거움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는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삭개오는 주님과 그 식탁의 교제 속에서 그 참맛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짜에게는 눈이 안 가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좋은 것을 경험한 사람은요, 그보다 후진 것은 이제 성이 차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좋은 맛집에 갔는데 그동안 내가 알고 있었던 그 맛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진짜 좋은 그런 호텔에 가보니까 야, 내가 그동안 그렇게 펜션에서 만족했던 것이 이게 아니었구나. 진짜 그걸 한번 경험하게 되면 다른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식탁의 교제를 통하여서,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서 주님 안에 있는 참된 기쁨을 한번 맛보기 시작하면요, 다른 세상이 주는 그 찰나의 그 쾌락, 그 싸구려 기쁨, 그걸 분별하게 됩니다. 이거는 진짜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삭개오는 그걸 본 겁니다. 그 진짜 양식을 맛본 겁니다. 그러니까 싸구려 그 재물, 그거를 버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어리석어서 여전히 양식 아닌 것들을 위해 값을 지불하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지 않습니까? 주님과 식탁의 교제에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면 양식이 아닌 것이 구분이 됩니다. 참된 맛있는 양식을 맛보았기 때문에 이제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이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고요, 주님 안에서 온전히 기뻐하게 됩니다. 주님 자신만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가치가 변합니다. 그렇게 변화를 두려워하던 내가
안전된 현재에서 발을 떼지 않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던 내가 이제는 주님이 좋으니까 약속의 땅으로 점점 발을 내딛게 됩니다. 그전에는 그냥 이 평안한 삶, 그냥 안락한 삶을 놓치기 싫어서 전쟁하기 싫은 겁니다. 약속의 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광야에서 만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있으면 뭐밖에 먹지 못합니까? 만나밖에 먹지 못합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기름진 풍부한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너희는 이제 기름진 것, 만나가 아니라 만나 정도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제 기름진 양식을 먹을 것이다. 근데 우리는 그 전쟁이 두려워서, 그 약속의 땅 안에 있는 그거를 보지 못하고 전쟁이 두려워서 우리가 그 발 아래 발을 떼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는 그냥 만나만 맛볼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나가 질리니까 우리는 어떻게 계속 무엇을 찾기 위해 서성거립니까? 세상에서 만나보다 더 맛있는 것을 찾으려고 그렇게 서성거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약속하신 진정한 좋은 것을 맛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머문 이유는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삭개오가 누구였습니까? 그는 재산을 많이 모아서 평안함과 안락함을 누리려고 했고, 그 평안함과 안락함이 최고의 선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위안과 만족을 삼고 살아가던 길 잃은 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길 잃은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초대하시고 자신과 그 식탁의 교제 자리로 초대하시고 교제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참된 기쁨이 바로 예수님 자신에게 있음을 알게 하셔서 삭개오의 삶 전체를 돌이키시고 변화시키셨습니다. 너희들이 변하지 않으려면 뭐하러 하는 건데? 여러분, 오늘 이 말을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초대하시고 이 예배 자리로 초대하신 이유가 진정한 맛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죠. 진정한 참된 양식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죠. 그럼을 통하여서 이제는 싸구려 음식을 버려라. 이제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아라. 영원한 이 기름진 것에 더욱더 맛을 보아라.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주님의 식탁의 교제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초청에 즉각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식탁의 교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으로써 변화를 경험하시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